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눌까 이제 생각하던 중에 오늘 본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고 또 보낸다는 얘기는 현재 지금 앞으로 장차 어떻게 이 의미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부터 17절에 의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맛없는 빵이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한 날을 기억하는 유월절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수확의 절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두 번의 이제 절기로 수확을 거둡니다. 이것이 우리 말씀처럼 봄에 씨앗을 뿌려서 6월에 거두는 보리나 밀을 거두는 그래서 그 첫 열매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의 제사와 축제를 하는 절기로 지키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뒤에 보면 이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거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라든가 뭐 이런 기타 이제 열매들을 가을에 거두어서 그것을 이제 저장하면서 드리는 그런 수장절로 지키는 그런 절기 세 절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으로 즉 율법으로 지켜서 행할 것을 정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반드시 남자들은 모두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러나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세 절기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맥자는 보리 맥자인데 원어는 밀의 초실절에 밀의 첫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것을 정한 절기가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 농경 문화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거기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 지켜야 되는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날을 기억해서 이 출애굽기 20장과 21장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이 절기와 관련된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보리 수확하는 때에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가족의 그 계보에서 다윗의
이르는 계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맥주절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오늘날은 이제 오순절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셨던 그날을 기억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교회의 태동의 절기로 오늘날은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한국에서 한국의 농경 문화와 또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한국에도 이제 이맘때쯤 되면 보리 수확을 합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저쪽 인제 신남 쪽을 가다 보니까 보리밭에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보리밭이 누렇게 물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쯤에 이제 우리 7월 첫 주일쯤에 보리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성서의 맥주절로, 즉 수확의 절기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지금은 이제 7월 첫째 주일로 대부분의 교회가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후반기에 남은 이 한 해의 절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 또는 맥주 감사 주일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맥주절이야 이러지 마시고, 지난 6개월 동안 1월 1일부터 지금 7월 6일까지 전반기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켜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둘째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의 가족들, 그의 모든 이제 식구죠. 모든 그 안에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나그네, 모든 그 땅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나누면서 축제로 즐기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을 돌보는 절기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또는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어울리면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다라는 의미를, 맥주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은 반년, 이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또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대, 즉 믿음으로 소망하는 그런 것을 소망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일에 보면 뭐 이렇게 앞에 붙자 성령, 강림 뭐 이런 거 붙을 때 그냥 이게 의미가 없지 이게 아니고요. 다른 깊은 의미를 가지고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즐기고 장차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를 바라는 믿음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키고 즐기는 절기가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버릴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더욱 견고히 갖추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네로의 핍박 AD 64년경에 있을 네로의 핍박 이전에 기록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0년경으로 아니면 60에서 62년경으로 기록 시기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장차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핍박과 고난을 예고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지켰을 때 장차 누리게 될 성도에게 주실 하늘의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상이죠. 상급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믿음의 소망을 갖도록 써진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여러분 원고 3페이지인데요.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알아보면서 이제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을 살피려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아울러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오늘날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밝혀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9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거는 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산 소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활을 의미합니다. 또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업이라고 하는 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서를 보다 보면 계보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유업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에게 땅이 분배됐을 때 보면 그의 계보, 그 족속의 계보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업, 신앙의 유산,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유업을 이어받은 계보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뭐를 보시고요? 따라하세요. 믿음을 보시고. 이게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나의 의지, 자의도 있지만 타의, 즉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이 믿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믿음으로 새롭게 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또는 기독 공동체인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받을 주의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거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은요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는 거 믿음이 부실한 게 아니라 거의 허실한 거죠. 아무튼 자, 그래서 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가운데서 너희에게 가져오게 될 은혜에 대해서 완벽하게 기대하라. 이게 믿음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언약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완벽하게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신체 중에 허리를 매게 되는 것은 준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비유적으로는요 영적 활동의 충만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생식기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생식의 근원지를 이렇게 지칭하는 그 상징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마음의 허리는 인간의 심령의 근원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간 내면의 가장 심층적인 부분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인다는 우리 신앙은 이 신앙의 마음에 우리 생명의 근원의 뿌리로부터 신앙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신한다라는 것은요 정신 차리고 있다, 술 취하지 않았다, 세상에 취하지 않았다, 세상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배경을 둘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근신하라. 이 단어는 누가 쓰셨냐면 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깊이 각인되어진 영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은 이렇게 집중해야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다 그러잖아요. 논다. 뭐 이렇게 뭐라지 이렇게 탁 논다 그러면 이제 맥이 풀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스스로 이렇게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할 때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에너지, 운동의 에너지나 동기의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것이고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을 두어라. 즉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믿음으로 기대, 소망할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엘피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근신하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바라보며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 여러 이제 그 신앙에 여러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며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환경을 탓하고요 사람을 탓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도 그런 표현 잘 안 쓰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본인은 이렇게 해서 이렇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아침에 이제 뭐 출근을 하는데 늦었어요. 근데 아침에 차가 앞에서 아짝아짝거리면서 늦게 한 거예요. 그 가가지고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이러면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미리 5분 전, 10분 전에 출근을 해서 그 상황을 뭐 피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정시에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환경과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 시작하면요 나의 존재는 아주 연약해지고요 보잘것 없어집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답게 살자. 나답게 살아야 된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일반 목사들처럼 똑같이 안 하고 다르게 할까? 그게 이제 나답게거든요. 그래서 예수 성서를 보고 해석하는 방식, 접근하는 방식, 표현이 다르니까 뭐 심지어는 그 목사 소리를 듣지 말라고 자신을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는요 자신도 모르면서 하는 설교를 하면서도 그분 설교는 듣지 말라. 이처럼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장차 베풀어 주실 은혜를 완벽하게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신앙은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신과 관련된 사람들은 우리말로 팔자가 좀 센 사람들이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다시 돌이켜 새기면서 그러면 신에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좋으신 신 하나님에게 붙잡히만 된다면 그거는 뭐 세상 말로 팔자가 세도 감사한 거죠.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신에게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요. 신들이 가만 안 돼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줬던 사욕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모든 욕정 또는 욕심, 탐욕들을 버릴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이렇게 의미로 쓰는데요. 주로 도덕적,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여 반드시 폐기해야 할 욕망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인간의 욕심을, 인간의 야망을 쫓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린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될 그 것 5가지인데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사욕인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고 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아주 강하게 베드로는 권면을 합니다. 그 근거는 성경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 1절부터 4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거룩한 자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사는 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하나님에 대한 암과 영적 분별력에 대한 지혜를 풍성하게 하여 영적으로 건전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자라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3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갓난이라고 하는 말은 방금 태어난 신생아를 의미하고요. 아이들은 유아, 어린 시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게 그 엄마 냄새를 맡는지 소리를 듣는지 하여튼 그 찾아서 가슴을 더듬고 젖을 무는고 빠는 거를 보면 참 그거는 아주 숭고하고 되게 보면 아주 거룩하고 아주 뭐랄까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신비감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아주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이 신생아가 어미의 젖을 빠는 거죠. 이건 뭐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동물에게도 그 모습은 참 아주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거룩한 자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영적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그러나 이를 이겨내는 길, 이것을 이겨내는 진리, 이것을 이겨내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봐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앞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할 때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젖은 생명의 근원이죠. 그리고 생명의 에너지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젖은 그 생명을 생명답게 하고 그 생명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동력의 근원, 힘이 되는 그런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거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설명되어져 있듯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바울이 이 단어를 여기서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사용됩니다. 베드로가 한 번, 바울이 한 번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영과 육에 있어서 최상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젖이 성도에게는
영육 간의 최상의 양식이 됨을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근원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상의 그리고 그에게 가장 영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적합하고 합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바라고 애정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내 어떤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오직 기대하고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의 행위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다. 사랑하는 자는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건강한 부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말이 많대요. 이게 말이 많다는 게 쓸데없는 이렇게 시비 걸고 이런 게 아니라 이야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잘 들어준대요. 물론 두 사람이 이야기를 잘하면 좋죠.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선배 몇 분하고 이렇게 이제 차를 마시게 됐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차를 마셨는데 선배 이제 두 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한 분은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를 잘 알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응답도 하시고. 근데 한 분은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 자꾸 자기 얘기만 해.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자기 얘기만 해. 그래서 얘기가 자꾸 이렇게 컸더라. 그래도 이제 오랜 친구들이고 동창이고 저도 이제 고향 분들이고 이러니까 그냥 이제 이분은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이제 수용을 하고 또 이분이 이야기하면 또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들어주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오래 하고 오랜 이렇게 교제를 하려면요, 듣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잘 듣는 게 여러분, 10마디, 좋은 말 10마디보다요, 잘 듣는 게 더 좋습니다. 내게도 유익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공감을 잘해주는 것도 좋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대화들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은 부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괜찮아요. 이 괜찮아요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래서 이 좋은 건강한 부부, 건강한 인간관계는요, 좋은 이야기 또는 괜찮다라고 하는 관계성, 좋은 관계성을 가질 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하다 지금 그쪽으로 갔는데 사모하는 이야기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정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감사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함으로 기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설교를 할 때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고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성장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면 필요한 것이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며칠 전에 TV에 나오는데요, 아파트 몇 평이더라? 아파트 안에요, 방마다 쓰레기가 가득해요. 20대가. 그것도 여자아이인데. 그리고 어떤 집에 장애인 가족이 사는데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쓰레기로. 그래서 구청에서 나와서 몇 톤이라고 해요. 그게 몇 톤. 그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이 깨끗하고 정갈하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버릴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이 넓고 그래도요 버릴 것 안 버려서 쓰레기 썩어보세요. 그 공간은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작은 공간도 버릴 것을 버려야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우리가 성장해서 거룩한 삶을, 그래서 시련과 박해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모든 악독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모든 자를 붙인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 자 그래서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주로 종교적, 윤리적으로 온전한 행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었으며, 마음속에서 의도적으로 타인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행동의 악들을 지칭할 때 사용됐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세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아주 악한 악독스러운 행위들을 행한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악독을 가진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의도적으로 타인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행동입니다. 이게 드러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괴율이에요. 이게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모든 괴율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고 미끼로 끌어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덫을 놓는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누군가 대화할 때 가장 싫어하는 대화가 몇 가지 대화가 있는데, 하나 떠보는 대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저렇게 던지면서 이제 걸려들길 바라는 거예요.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그런 대화를.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런 의도를 가졌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도 제가 볼 때 그런 분은 없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유혹하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덫을 놔서 넘어지게 하고 이럴 분들은 없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식이에요. 이는 타인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형국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과 마음이 다른 것을 나타내며 위선, 불성실한 말이나 행동, 언행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는 거죠. 위선. 이거는 우리가 참 저나 여러분이나 경계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타인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위선자들이 이렇게 올 때 우리가 이거를 적절하게 분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 이 단어는 보세요. 소극적으로는 타인의 성공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위로서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어느 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꼭 끝에 가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부족하거나 그 사람이 과거에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이걸 들춰내가지고 그 9가지, 그 사람의 9가지를 다 무너뜨려요. 우리 지방에 교육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짜증나요. 우리 요즘 애들만. 그 사람이 이게 좋은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점만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꼭 그렇게 하나 딱 집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위로서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절의 문맥상 질투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질투, 시기 질투.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조금만 누가 관심 가지면 그건 못 견뎌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죠. 담임 목사가 그냥 평범하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평범하게 이렇게 했는데 나는 미워해. 여러분 세상에 교회 담임 목사가 있을 수는 있어도요 99%는요 교인 비유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서 목회를 해요? 마지막으로 모든 비방하는 말이에요. 참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온갖 종류의 중상모략이나 악담을 의미합니다. 고대 헬라어에서는 학문적인 논쟁 시에 근거 없이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을 뜻했으나 본절에서는 바로 앞서 시기에 연결되어 개인의 악의에 찬 마음으로 비롯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그 매사에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기는 지금 보니까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중상모략하고 악담을 하는 행위는요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우연중에 우리 자신 속에 이런 일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표현될 수도 있고요. 마음에 품을 수도 있고 행동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드로의 권면처럼 이 5가지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나가면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거룩한 자로 거룩한 행실을 하며 사는 온전한 예수가 나타나실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완벽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성숙하고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행실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영원하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믿는 자에게 새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본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그 삶의 지표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저희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